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서울 관악구 행은동에 지한 해어령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낙정 목사님이십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중심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미리 연보를 바치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원숙 숭도, 박태석 집사 폐암 4기 병원 치료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소서. 아멘.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는 거고, 믿음은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내 확신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연보를 바치고 마음의 소원을 글로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 글대로, 그 소원대로,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고, 주여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님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운동 경기는 연습 게임을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본 시합에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살이는 연습이 없어요. 항상 본론적인 삶을 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고 바로 살아야 되는데, 방법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 선수였어요. 네. 그런데 우리 축구팀의 감독과 코치는 전국에서 한번 1등 해보려고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중학교 팀하고 전반전 20분, 10분 쉬었다가 후반전 20분, 40분 게임을 시켜요. 누가 이겼을까요? 물어보는 내가 바보죠. 6대 0으로 졌어요. 그런데 시합 한두 달 놨고 또 한 번 시켜요. 싸워서 게임에서 이기라고 시합시킨 게 아니에요. 강팀하고 붙다 보면 더 많이 배운다는 생각이, 선수된 우리는 아주 코피나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강팀하고 연습을 몇 번 하고 몇 번 지면서 얻어진 노하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두 번째 시합 때는 4대 1로 졌는데 어떻게 한 골 넣느냐? 자살골. 그래서 그러면서 그 강팀하고 자꾸 붙다 보니까 우리 실력이 향상되었어요. 여러분, 신앙도요, 훈련을 강하게 받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가 되고, 온상 속에서 자란 식물은요, 온도 변화가 오면 금방 시들고 죽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야생초처럼, 질갱이처럼, 민들레처럼 밟고 작도로 썰어도 다시 살아나는 이런 야성을 좀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균형이에요. 균형. 여자 체조 경기 종목 중에서 평균대 경기가 있는데요, 평균대 길이는 모두 5m죠. 높이는 1.2m, 너비는요 10cm예요. 거기에 선수가 올라가 가지고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동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테크닉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몸의 균형을 잘 잡아서 평균대 위에서 1분 20초에서 2분 이내로 끝나는 경기에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은 평균대와 같고 우리가 그 위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이제 신학교에 가면 이제 원어들을 많이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요, 죄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원래 의미는 빗나가다요. 빗나가다. 관역판을 10점적으로 빵 쏴야 되는데 점수 하나도 없는데 저쪽으로 딴 데로 날아가는 화살, 그게 빗나간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관역판인데 그
그 예수님의 사상, 성경의 말씀하고 좀 대치하거나 빗나가고 나가면 그게 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한 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잡아야 돼요. 중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중심이 뭐예요?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 확고한 주관이나 주대, 그것을 균형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결국 성경 중심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 정확하게 성경은 이것이다라고 기록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 스타디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구약 신약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를,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를,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를, 전부 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본체세요. 창조주세요. 역사의 주관자세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그분이 주장하세요. 국가의 흥망성쇠 그분의 손에 달렸어요.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한 그때를 역사의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 시대를 BC, BC는 영어의 약자지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시대, 그 이후 시대를 라틴어로 AD 그러잖아요. 아노 도미니. 그것은 예수님이 이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날로 비포와 AD로 역사의 기준이 딱 섰잖아요.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믿든 안 믿든 간에요, 성경대로 역사는 이루어져 가요. 성경대로 예언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성경대로 될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약점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어요. 담당.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피를 흘리셨고요,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요, 우리의 가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사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인생 문제 해답이세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자유케 하는 진리세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 병든 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한 자는 짐을 지는 짐꾼이 되지만 약하고 어리거나 병들면 짐이 돼요. 그래서 짐이 되는 사람이냐 짐을 지는 사람이냐 둘 중 나는 하나다. 나도 한때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됐어요. 내가 병들었을 때 14개월 동안 병상생활하고 있을 때 의사가 고개를 좌우로 내줬고 자신감 없어 할 때 절망이었어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결혼을 할 때만 해도요, 병은 나았는데 몸이 허약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면 나는 앉고 저희 아내는 섰어요. 그래서 나의 보호자가 됐어요. 계속 살다 보니까 내가 이제 건강해졌고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러니까 빚쟁이가 된 기분이어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대학원에 초빙 교수를 12년 동안 하고 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새 성전도 한 200억 들여서 크게 짓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아내에게 빚진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여보, 그동안에 수고 많이 했는데 내가 당신 빚을 좀 갚아야 되니까, 또 교인도 늘어났으니 상담도 잘해야 되는데 당신 공부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상담학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뒤늦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만학도가 됐죠.
30대 후반에서부터 이제 공부를 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또 빚진 마음이 있어서 제가 해외에 부흥회를 다니면 꼭 동행을 했어요. 동행하면 좋은 점이 많아요. 항상 저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집회 시작할 때부터 끝날까지 끝 시간까지 기도를 해주고 하니까 늘 고마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비행기를 100만 마일 이상을 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프라이오리티라고 하는 말 있다면 최고 대우를 받고 항상 퍼스트 클래스에서 뭐 체크인하고 그렇게 만들게 되고, 이코노믹 자세가 만석이면 또 뭐 비즈니스도 올려주고 이런 이제 참 그 대우도 받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가 되지 말고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나도 약자였고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이제 강자가 돼서요, 뭐 어느 부대에 교회가 없다면 뭐 몇 억씩 들여서 예배당도 지어주고, 뭐 어느 지방에 태풍에 예배당에 날아갔다 뭐 지어주고, 이거요 자랑 아니에요. 그만큼 교회가 커졌고 강자가 됐으니까 마땅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 가운데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열심히 노력해서 5개를 남겼어요. 그걸 약분하면 얼마가 돼요? 5분의 5 약분 1이 나와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또 2달러 남겼어요. 약분하면 얼마 나와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은 5달란트 남긴 종을 칭찬하는 말씀이고, 23절은 2달란트를 남긴 종을 칭찬하는 말씀인데 1.1획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복을 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아 1.1획도 안 틀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서 1달란트 남겼으면 1분의 1 약분하면 똑같이 1이야. 똑같이 칭찬받고 똑같이 복을 받을 뻔했는데 의심을 하지요. 주인 것 내가 장사 잘못해서 손에 끼치면 안 되니까 본전이라도 남겨야지. 그리고 그걸 쌓아두거나 땅에 묻거나 해서 나중에 갖다 내놓.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은요 내 안에 있어요. 어떤 내 생각. 생각이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 이게 신앙생활이 걸림돌이에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주위 사람 아니에요. 잘못된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이렇게 글로 표현한 거예요. 글말로. 그런데 이 성경적 신앙을 갖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7절이구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가룟유다 마음속에 무엇을 넣었어? 예수를 팔라 예수 팔라. 세상은 돈이야 팔아. 그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지 않아서 받아들였더니 죄는 4가지 성질이 있어요. 첫째는 고착성, 뿌리를 내리고 꽉 잡혀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성장성, 자라요. 죄는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돼요. 세 번째는 전념성, 자기와 뜻이 같은 사람하고 손을 잡고 예수를 팔아먹는데 서로 협력하잖아요. 빌라도, 대제사장 가야바, 뭐 안나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하고 손잡잖아요. 이성이 무리의 법칙이 있어요. 같은 동료끼리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예수 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신앙생활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피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며 장래에 희망하리라는 생각이래. 아멘. 어떤 부모가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정말로. 우리 교회에 전에 법무부 장관을 했던 김승규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2번 와서 간증을 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자기 아버지 김응선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8남매를 다 불러놓고 유언을 했대요. 주일은 첫 주간의 첫날이니 이 첫날은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라. 그게 첫 번째 유언이고요. 두 번째는 가정 예배드려라. 세 번째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그래서 매년 1월 1일이 되면 뭐 호텔 하나를 빌려가지고 한 150명 들어가는 홀을 빌려가지고 유명한 강사님을 초청해다가 설교를 하고 1년을 시작해요. 제가 그 34번째 모이는 모임에 지금 팔레스 호텔이 뭐 이름이 바뀌었고 요즘에는 뭐 팔려버렸더래요. 무슨 뭐 거기에 제가 강사로 1월 1일 날 갔는데요. 은혜 받았어요. 5대가 모였더라고. 5대가. 그리고 8남매 중에 5형제, 이제 5남 3년대 이 5명의 형들이 다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시무장로. 그리고 3명의 딸들은 다 권사님들이에요. 충성해요. 그리고 그 밑에 조카들, 손자들 5대가 모였는데 127명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설교하러 갔다 은혜를 받은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가족 중에 1년에 가장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상 주는 거예요. 중고등 학생 중에 영어로 성경 암송 많이 하는 아이들 상 주는 거예요. 그게 1월 1일 날 모여서 예배의 축제더라고요. 우리나라 교회사에 이런 가문을 내가 처음 봤어요. 감동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년이 되고 해가지고 어느 이제 회사 사장 되는 장로님의 딸이 무슨 큰 회사의 연구원인데 제가 결혼 주례도 하고 이러면서 2년 돼서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감동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의 신앙 좋은 분의 자녀들이 신앙을 유산받고 부모의 그 신앙의 DNA를 이어받는 그 가문은 참 복이 있죠.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요. 그게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교회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강변교회인데 뉴욕에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록펠러의 어머니 일라이어 데이비슨을 기념하는 교회를 그 아들이 지은 거예요. 기념으로. 왜 어머니를 잊을 수 없고 평생 그 예배당을 볼 때 어머니를 생각하고자 해서 예배당을 지었을까요? 나이가 8살 때부터 그 어머니 일라이어 데이비슨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하고 10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맨 앞자리에 가서 예배드리라. 여러분 앞자리에 올라오면 늦으면 안 돼요. 늦으면 미안하니까 먼저 와야 되겠죠. 그냥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드려지는 거고 뒤에서 앉아있으면 예배를 본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고, 목사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기라 그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부터 읽고 기도부터 하라. 저녁에 잠자기 전에 그날 일과를 이렇게 반성하면서 회개하고 잠자리에 들다 뭐 등등. 오른쪽 호주머니에는 11조만 넣고 절대로 다른 것은 넣지 말라. 남을 도울 때는 째째하게 하지 말고 후하게 도와줘라 등등. 그것을요 8살 때부터 96세 세상 떠날 때까지 시켰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시킨 일을 다 했는데 예배당을 몇 개 지었다고요? 4,828개. 와 하고 좀 놀래면 표정이라도 지어봐. 나는 예배당 하나 짓는데도 힘이 들었어. 칼레지 12개, 유니버시티 12개. 11조만 계산하는 회사 직원이 46명. 돈 벌어가지고 선교했어요. 누구 때문에? 어머니의 신앙을 가르쳐 주심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떤 분은 뭐 그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도 혹시 있지만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면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하다. 우리 강자는 약자를 담당해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가 좀 크면요, 제가 예배당을 이제 8개층으로 지었어요. 지하가 3개층, 지상이 5개층인데 거의 한 4,000평 정도를 지었는데요. 본당이 2,200석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300명, 200명, 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 한 5개 돼요. 그러니까 마커스 워십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들 찬양할 때 우리 교회에서 12년 동안 했는데요.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4,500, 5,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분을 다 수용했어요. 지하실에서부터 그냥 식당까지 다 쳐가지고 영상 걸어놓고. 왜 교회를 키워야 되는 줄 아세요? 항공모함이 있어야 항공기를 띄워요. 아멘. 교회가 작으면요, 호구지책도 어려워요. 예? 담임 목사님 보수 주기도 어려워요. 근데 교회가 크면요,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아멘. 회사가 커야 할 이유가 있어요. 복음 선교 많이 하려고. 제가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장로님 이야기를 미국 집회하면서 들었거든요. 미국인이에요. US 플라스틱의 회장이세요. 다른 분이 그 플라스틱 회사를 하다가 망했는데 이분이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대표 이사를 관공서에다 제출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직원이 이게 무슨 장난치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 생기면 그러면 대표 이사를 어떻게 불러요? 그러면요, 부이사장 스탠리 템이 책임진다.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분이 스탠리 템 장로님이세요. 미국인인데 그분은요 10분의 9를 헌금했어요. 그러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 도우려고. 여러분, 기업화하고 뭘 하든지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All Nations라고 하는 그 워싱턴 DC에 있는 교회 선교사를 102명 파송했던 큰 교회예요. 제가 놀랐어요. 장로님이 그 집회 도중에 그 슈퍼마켓 하나를 오픈한다고 목사님이 현장에 오셔서 축복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요. 그날 약간 비가 내렸는데 이 장로님이 양복을 입으시는데 그 진흙밭에 무릎을 꿇어서 이거 그러지 말라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아닙니다. 기도를 할 때는 무릎을 꿇어야죠. 그리고 그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태도를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 두 번째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슈퍼마켓이 3번째 오픈하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셋인데요, 하나만 해도요 학생들 등록금 다 내고 생활 충분하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의 선교 열정이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요, 그래서 목사님 선교에 동참하려고 이거 하나 오픈하면요 선교사 3분은 제가 도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오픈하더라니까.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끌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 전도, 영혼 구원. 이거 위해서 나는 사업 확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돈 많이 벌어가지고 위세한다고요. 이번에 제가 필리핀 선교지를 다녀왔는데요, 어느 장로님하고 이제 동행을 했어요. 이분은요 임대에서 오는, 그러니까 건물에서 나오는 그 월세만 해도 5천만 원씩 수입이 들어온 분이고, 자기 딸이 뭐 삼성의 연구원인데 연봉이 뭐 5억이고, 자기 아들이 무슨 한방병원 원장이고, 뭐 대단히 복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 됐는데 월세가 60억이 들어온대요. 자기는 5천만 원밖에 안 들어오지만 부자래요. 그런데 서울 시내에 그러니까 그 실버 복지 통보 그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최고급, 그래서 5억 보증금에 한 달에 480만 원을 주면 뭐 청소, 먹는 거, 뭐 목욕시설, 운동시설 뭐 전부 다 지상천국이라고 저기 그 장로님 들었다. 다음에 혼자 되면 그래 들어오라 그러더래요. 한 2년 지나더니 나오더래요. 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지상천국이면 거기서 살지. 그랬더니 아니야, 어제 나하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오늘 장례식을 치르고 맨날 사람만 죽어가고 나가니까 나도 곧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해서 나왔다고. 근데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홀로 된 여자를 하고 눈이 또 맞았대.
할망구하고 할머니하고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아파트 어디서 나왔다고 하면서 이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늘 사람 죽는 그런 얘기만 자꾸 들리고, 어제 이야기했던 사람이 오늘 또 안 보이고, 그러면 또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맨날 죽는 이야기밖에 없는 동네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파트에서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요, 예수 믿지 않으면요 돈 60억 들어와도 불안해요. 예수 안에만 평화가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좀 깨달아야 돼요. 그냥 돈 하다가 돌지 마세요. 예수 하다 보면요 필요한 것 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 수준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냐면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거든요. 4장에 보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유혹을 많이 받으나 믿음이 예수님의 수준까지 장성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 그리스도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야 돼요. 여러분, 현상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본질에 우리가 고심해야 돼요. 본질이 뭔지 아세요? 예수 중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 그 주님의 마음을 나는 좀 가져볼까? 왜 나는 주님을 닮지 못했나? 예. 여러분, 나는 늘 그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왜 나는 예수님을 닮는 것 같은데 또 이게 아니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나는 또 이렇게 하는 거지? 하여튼 예수님처럼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고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뭐예요? 온전한 사람은 세 가지를 구비해야 온전한 사람이에요. 첫째, 영성. 두 번째, 도덕성. 세 번째, 사회성. 이 3대 요소가 융합이 되고 조화를 이루었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의 기준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전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이 찬양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예? 예수님 닮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예? 주님의 자리까지 나는 왜 못 가지? 그렇게 가고 싶은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를 3대, 4대까지 오래 믿었는데도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3주 동안 머물면서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마게도냐와 아가야 있는 성도들에게 소문이 났다. 그들에게 본이 되었다.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된 원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다. 목사의 설교를 사람의 설교로 듣지 않고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아멘 아멘 하고 그대로 실천에 옮겨보려고 하다 보니까 너희는 짧은 연조 속에서도 믿음이 어른이 되었다라고 칭찬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예수 믿은 지 벌써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고 단단한 식물은 소화도 못 치고 늘 안아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칭찬만 해주면 할렐레하고 조금만 책망하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 정도 돼가지고 되겠느냐? 그게 아니라 무슨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겠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히브리 기자가 그를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 자랑하면 안 돼요. 성경 몇 번 통독했다 그것 자랑할 게 아니에요. 금식기도 며칠 했다 그것도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덕을 세우라고 오늘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그랬거든요. 덕이 뭐예요? 덕. 예? 덕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거예요. 참 저희 집 사람도요 사모노릇 하기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 유명 메이커의 이제 그 가방을 하나 선물로 사와서 어느 주일날 갖고 나갔어요. 어느 청년이 그것을 보고 시험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청년 담당 목사한테 들은 거예요. 지금부터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백이 1,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000만 원 가더라고요. 이제 알고 보니까 가짜였어요. 가짜였지만 사모님이 가짜를 저지른 없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가짜더라고요. 근데 가짜든 진짜든 간에 사모가 고급백을 들고 교회 갔다. 그래서 청년 하나가 실격하고 시험 들었다. 우리 집사람이 그거 바로 버렸어요. 어떤 분이 고급 밍크 옷을 하나 또 선물로 사줬어요. 우리 사람 안 입었어요. 이거 입고 교회 가면 시험 든다고. 우리 동네가 빈촌이에요. 강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 줬어요. 그게 뭐예요? 덕이에요. 덕.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기를 먹는 일로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면 나 고기도 안 먹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 정신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약자를 보호해주고 믿음을 키워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순종을 위한 자기 포기예요. 순종을 위한 자기 포기. 할 수는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롤렉스 하나 줬어요. 안 차고 다녀요. 그거 들면 시험 들까 봐. 예. 여러분 그게 덕이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위세하고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랑하고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은행 심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믿음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리라. 나는 그 길을 하리라. 그게 예수 중심이에요.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대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대요. 그냥 자기가 희생이 되더라도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희생하겠다.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 지잖아요. 그 예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조금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면 목에 힘주고 교만 들고 남 없인 여기고 무시하고 아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중심의 삶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렇게 삶을 사는 방법 4절 본문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으로 소망을 갖게 하렵니다. 과거에 있었던 역사, 기록,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너를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다 이거야. 제가 독일 베를린에 부흥회를 갔다가요 베를린 시내에 두 동강이가 난 예배당을 보았고 그 예배당은 두 동강이만 난 게 아니라 불에 탔더라고요 새까맣게. 그런데 베를린 시내가 고급 이렇게 빌딩들이 많은데 왜 그 흉오물을 그냥 놔뒀을까?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져요. 일부러 철거 안 했대요. 이유,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2차 대전의 흔적이다. 전쟁하면 안 되겠지? 맞네요. 전쟁하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그때 영국의 폭격기가 그걸 이제 예배당을 어떻게 폭탄을 잘못 들어가지고 두동강에 나고 불이 탔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배상해 줄 테니 새 예배당 지으라고 하니까 독일에서 노했어요. 역사의 증거물로 남겨놓겠다. 후손들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전쟁의 슬픔이고 아픔이다 하는 산교육을
삼기 위해서 남겨놨대요. 그래서 제가 야, 선진국은 다르네. 흉어물은 없애버리려고 하잖아, 웬만하면. 그런데 그걸 보존해 놓는 것은 역사적 거울로 교훈으로 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제 배움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박물관을 반드시 들립니다. 박물관. 대형 박물관에 갔더니요, 세계 역사가 다 거기 있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더구만. 그런데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에 가면 이스라엘의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박물관에 갔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감동적인 글이 있어요. 영어로 써놨는데 하얀 벽에다가 금종으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라, 미래를 기대하라. 세 문장인데요, 너무 가슴에 닿아서 다 메모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를 기억하라는 그 과거의 관을 들어가 봤더니 와, 촛불 6개가 켜져 있는 거예요. 촛불. 이 촛불은 무슨 의미입니까? 보니까 독일군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 당한 걸 기념하는 촛대 6개가 켜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누 3개가 있어요. 가스실에서 죽어 나온 사람,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으로 만든 비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영어로. 그것을 바라볼 때 유태인들이 독일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치밀까? 그 옆에 가니까 성냥에 또 세각이 있어. 사람이 죽어 나온 몸에서 채취한 인을 가지고 만든 성냥, 다 600만 명의 희생할 때 흔적을 역사로 갖다 놓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과거를 기억하는데 어떤 과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요,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오순절을 지키라, 뭘 지키라 하죠? 그것은요, 하나님이 너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악한 일은 기억하지 말래요. 그게 능력이요. 누가 나에게 9가지를 잘못해도 그걸 잊어버린 게 능력이고, 한 가지 잘한 것을 기억하고 고맙게 생각한 게 그게 능력이야. 그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만 내쫓는다고 그게 능력인지 아세요? 은혜는 잊지 말자, 나쁜 것은 잊어버리자, 그게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그걸 내가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부교역자가 청년을 어떻게 건드렸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서 장로님 그걸 알고 감옥 보내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런 인간은 용서해주면 또 다른 데 가도 나쁜 버릇 또 하니까 감옥을 보내야 된다고. 그런데 기도 중에 예수님이라면 그럴까? 아닌 것 같아요. 입을 다무세요. 그를 축복하세요.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 놓고 저기 어디 해 뜨는 마을 영월인가 어디 그쪽에 5천만 원만 있으면 그 개척하신 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임자를 찾는다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5천만 원 손에 주고 보냈어요. 거기 가서요,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정신 차리고 금식하고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연합회 부흥 강사로 날 초청해서 갔어요. 여러분, 허물을 덮는다는 게 쉬운 것 같아? 쉽지 않아요. 아파야 되고 막 울어야 되고 그래요. 그게 능력이요. 아픔을 견디는 거, 허물을 덮는 거,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요?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걸 못하냐고요. 어떤 분이 퇴직금을 8천만 원을 받았다나요? 그래서 8천만 원 11조를 냈대요. 아니 800만 원인가 수표를. 우리 집사람하고 뉴욕에 부흥회 가고 없을 때 언제 내니까 새벽에 냈대. 그날 설교하신 목사님이 누구냐니까 누구라고 그래.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재정부에 그게 안 온 거예요. 800만 원짜리 수표가. 그래서 어느 은행에서 발행했냐고 물었죠. 우리 추적했죠. 어디 은행, 무슨 은행. 수표 넘버 아냐고. 넘버 물은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잡았거든요. 당신만 알고 나만 알자. 그리고 그거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뭐 시침이 떡도 그런 일 없다 그러는데, 내가 어느 은행에서 돈 현금으로 바꾸는 걸 확인했어.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아무 말하지 않고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니까 뭐 3천만 원 이상 뭐 통장에 돈이 있어야 뭘 해준다 그래서 잠깐 요용하려고 그랬다. 그럼 말을 해야지. 나한테 왜 그렇게 모른 척하고 도둑질을 하냐고. 그거에 아무도 몰라요. 본인하고 그 수표, 그 다음 주일날 11조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으니까 이제 당황하고 우리한테 말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아는데, 여러분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받게 되고 쓰임을 받게 되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용서라는 게 쉬운 게 아니지만 그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 가지 눈을 주셨어요. 하나는 육안, 이 사물을 보는 뭐 푸른색, 노란색 색깔을 분별하고 멀고 가까우고 크고 작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육안을 줬어요. 대부분이 그냥 다 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준 눈이 있는데 이안이 있어요. 어떤 이치를 깨닫는 것, 그건 과학자의 눈이에요.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 뭐 관성의 법칙 이런 건 다 과학자를 통해서. 과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어떤 원리나 물질을 찾아내는 작업, 그것을 과학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성경은 진리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아멘, 아멘. 마지막에 영안인데, 영안을 열려야 예수를 바로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누가 죽였어요? 빌라도 총독, 대제사장, 배신자 가룟 유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백성의 장로들, 그들이 연합해서 죽였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것은. 영안이 열리면요, 예수 죽인 살인자는 나라고 알게 돼요. 왜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으면 주님을 죽인 살인자는 나다!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나는 살인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왜 죽었어? 내 죄 때문에 죽었으면 내가 살인자라니까, 내가. 그래서 나는 그걸 영안이 열려서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이 죄 때문에 4시간 반을 울었어. 내가 4시간 반 동안 가슴을 치면서 내가 살인자라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으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살인자라고.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아는데 누가 교만을 부려요? 나는 살인자인데. 여러분, 예수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이 동행해 줍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됩니다. 어리석을 때 지혜가 됩니다. 모자랄 때 채워주십니다. 영적인 부유자가 됩니다. 주 안에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목적에 끌어가는 삶을 삽니다. 제 어린 시절에 우리 지역에 이 증기기관차가 다녔거든요. 기차라는 기차. 기차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화차, 하나는 객차. 화차가 객차를 끌어요. 객차는 동력이 없어요. 화차는 불화자거든요. 예? 석탄을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막 불을 지펴가지고 물을 끓여요. 그러면 물이 끓면 그 수증기가 폭발해. 그래가지고 수증기 폭발해. 칙폭폭 칙칙폭폭 하면서 그 에너지가 막 발산돼가지고 객차를 끌어가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성령의 불이 내 가슴에 불이 타고 예수님이 막 충만해지면요, 내가 객차가 아니고 화차가 돼요.
그래서 막 끌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분 오직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도단성에 있는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하니까 막 겁이 질려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주여 이 종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막 천군 천사가 그냥 하늘에는 불말이 적군보다 더 많은 거야. 그리고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고 적군을 오히려 포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안심한 것처럼 말이죠.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제가요 우리 막내 아들 장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대학 캠퍼스에서 여자들을 한번 만났는데 의사들이 자꾸 탐내고 그래서 빨리 장가를 가야 되겠다고. 아니 대학교 4학년 학생이 장가를 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학생이 장가를 가냐, 결혼하고 가야지. 아빠도 학생인데 장가 갔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나도 신학교 졸업반 때 장가 갔거든요. 아버지도 학생 때 장가 갔으면서 못 가게 하냐고 막 그러는데 알고 봤어요. 신문을 조사했더니 경상도 대구에 수성구에 사는데 불신자 가족이야. 그리고 자기 혼자만 CC인가 거기에 하면서 예수를 자기만 믿어. 너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아니 불신자 가정에서 색시를 들어오면 되겠니?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전도할게요 하면서 우는 거야. 그럼 전도하고 난 뒤에 결혼해라. 아니에요, 결혼하고 난 뒤에 전도할 거예요. 내가 우리 막내 아들 장가 간다고 하는 그 며느리, 예비 며느리가 불신자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속히 허락을 할 수가 없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들 말대로 그 부모가 우리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저를 결혼식 주례했던 스승 목사님을 내가 모셔다가 우리 아들 주례자 또 세웠어요. 내가 이제 사회를 봤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거기 대구에 전국 불교 여신도 회장이 자기 이제 이모야, 이모. 우리 며느리의 이모. 그러니까 불교 왕초들이 관광버스로 대절해가지고 우리 해오름교회 예배당에서 예식을 했는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식을 하니까 안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교 여신도 회장님이 오셨어, 이제. 그래가지고 앉아 있는데 내가 사회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를 이제 다 보고 끝나고 나중에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여신도 회장이 나한테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그런데 이상해요. 목사님이요. 이렇게 딱 사회를 보는데요. 이 후광이 촥 이렇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가지고요. 날 이렇게 후광이 밝게 있는데 흰옷을 입은 천사가 양쪽에 섰는 것을 내가 봤는데요.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눈을 비벼도 보여요. 이거 뭐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불교 여신도 회장님 이제 그만 불교 다니고 지금 영안을 열어주셨네. 천사도 보고 후광도 본 것은요 아무나 보여준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냥 시청각으로 좀 깨우쳐 주는 거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했더니 글쎄요 보긴 봤는데 그러고 이제 갔거든요. 그때 제가 CTS TV 방송에서 계속 낮 11시인가 그때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언니가 우리 사돈이 TV 나온대. 와서 봐. 그래가지고 TV 설교를 계속 듣다가 예수 믿어서 지금 집사가 됐대요. 놀랬죠. 여러분 눈물 흘린 기도는요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전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불교에 심취했던 분들이요 남의 아버지만 찾던 사람이 진짜 아버지를 알고요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아멘. 저는 이렇게 간증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안 했대요. 우리 믿음이 좀 잘하고 건강
한 사람은요, 권사님 되고 집사 되고 뭐 교회 목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이렇게 되면요, 자기 중심에서 빨리 벗어나서 예수 중심으로 얼른 옮겨가야 돼요. 예수 중심이 바로 성경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 바로 교회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나를 믿는 너희는 가지다. 너희 나한테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는다. 그러나 떨어지면 죽는다. 그 말씀 알잖아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죽는다. 예수님께 붙어만 있어봐라. 열매 맺는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기에 지금 믿음이 약해졌거나 믿음이 병든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냥 수제자 돼요? 마귀노로 됐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마귀노로 또 했어요. 베드로가 넘어져 보지 않고 걸어다니는 아이가 없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넘어지고 시험고 자빠지고 하다가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우리 주님은 항상 기회를 주세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고 그래요. 심당한 탕자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왜 이렇게 못하는지 조급해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이거 어린아이 시절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성장에서는 이제 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3살 4살 먹었을 때는요 실수하고 잘못해도 용서가 되는데 10살 12살 먹었는데 아직 좀 먹고 바지에다 오줌 싸고 다니고 그러면요 엉덩이에 그냥 불나게 얻어맞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벌써 오래됐는데 아직도 철부지한 어린아이 행세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내가 거뜩거뜩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교수 생활을 12년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다 목회자들을 내가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주로 많이 했는데, 실천 목회 대학원에서 목회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바꾸세요.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힘든 거지 환경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대나무가 왜 가느다라도 곱게 자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대답들 잘 못하더라고.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속을 비웠잖아요. 2번째는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가 잡아줘서 곱게 자라는 거고, 속을 텅 비워놓으니까 곱게 자란 거예요. 그건 어느 책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내가 지혜를, 하나님이 준 지혜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막, 야 대단하다. 목사님 어디서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배웠어. 제가 우리 집사님 집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예쁜 화초가 이렇게 자라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 한 가지 좀 찢어갈래요 그랬더니, 아유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 아니 나 한 가지만 찢어갈래요. 찢어다가 집에다가 화분에 심어놨는데요 3년이 돼도 자라질 않아요. 뭐 이따위가 있어.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이거 뭐야.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화분가리를 하려고 뒤집어 봤더니요, 아이고 아래로 성장했더구만. 그때 찢어올 때 이제 뿌리가 2개밖에 없는데 8개나 뿌리가 내렸어. 아하, 이게 아래 성장도 성장이다. 그동안에 뿌리를 많이 내렸네. 그리고 화분가리를 해주고 줬더니 그게 그냥 쭉 자라가지고 막 꽃이 피는데요, 그때 깨달았어요. 예. 여러분, 눈에 보이게 위로만 성장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뿌리 내림도 성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지금 들어본
분들도 좀 계실 거고,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책을 읽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책상에 가만히 앉았는데, 세무서장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세무서장 그만두고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키고, 또 워낙 지식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초빙을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신림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밤예배 200명에서 230명 모이고 주일날은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이제 교회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많이 신학교 다닐 때 예뻐했어요. 저를 많이 이렇게 뭐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 어른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요 판잣집에서 2층 이렇게 빌딩을 하나 얻는 데 도움을 좀 구하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최 목사 웬일이야? 그래서 목사님 도움을 좀 청하러 왔습니다. 무슨 도움? 아이고 그거 뭐 술집 사이에서 있다 보니까는 너무 예배도 잘 안 되고요, 힘드네요. 목사님 전세 하나 얻을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뭐? 그런 각오도 없이 개척 시작했어? 그러면서 야단치는 거예요. 예, 각오는 했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그러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를 할 것이지, 큰 교회에 기웃거리면서 도움을 청하러 다녀 무슨 야단치는 거예요. 되게 섭섭하더라고 그때는요. 근데 한참 야단치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왔겠어. 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 그냥은 못 돕고 다음 달 3번째 주일에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예배니까 그때 와서 간증해. 그 8가지 합병증으로 14개월 동안 병상 생활했는데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성령 불 받고 고침받은 그 이야기만 한번 해. 그러면 내가 성도들에게 이해시켜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 그래서요, 얼마나 그때 내가 개척을 시작하고 교인들 8명 모였을 때인데요, 230명 밤예배 모이는 교회에 강사님으로 갔어요. 얼마나 신이 났어요. 갔더니요, 이분이 깜짝 놀라서 최 목사 웬일이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 아닙니까? 맞아. 근데 왜 왔어? 그러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나하고 약속을. 오늘 밤 강사님이 따로 와 계신데, 다른 목사님이. 강사님이 둘이야. 제가 그때 해도 너무한다. 내가 유명인사였으면 잊어버렸겠어? 하찮은 개척교회 목사니까 잊어버렸겠지? 무시를 했어. 막 무시당한 마음, 그냥 자존감이 확 상한데요, 너무 속상했어요. 이럴 수 있어? 너무한다. 교회 그만 다냐?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미안해서 아이고 오늘 미안해, 깜빡이다가 이어서 다른 강사님 와 계시거든. 그러니까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 드리고 다음 달 3번째 주에는 여성교회 연합회 헌신예배거든. 그때 와. 그때 올 때는 혼자 오지 말고 사모님도 같이 와. 저녁 7시 반에 예배야. 그러니까 6시까지 오면 사택에서 식사 같이 하고 그때 간증하면 돼. 그러면서 달래주고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이상한 노랫말이 생각이 나면서 해도 뭐 막 그러고 이제 울었거든요. 그러나 다음 달에 두고 보자. 그리고 이제 교회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한테 내가 앵콜 초청받았다고 그랬어요. 앵콜이잖아요, 2번째 가니까. 그 노인 내가 깜빡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 목사님을 욕을 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앵콜 초청받았다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되게 히트쳤다. 히트쳤냐? 상처받고 왔다니까. 그랬는데 2번째 또 갔어요. 밥을 먹으려고 6시 전에 이제 갔어요. 6시에 갔더니 2분이 앉아서 식사하고 계셔요. 그리고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최 목사 오늘 주일인데 웬일이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 왜 왔나라고 하는 제목을 쓰려고 하다가 다른 제목으로 썼는데요, 너무 상처가 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도 의의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썼어요. 오늘 여성교회 연합회 헌신예배 주니까 네 맞대. 그런데 아이고 맞아. 그런데 아이고 내가 또 잊어먹었네. 그래서 식사했니? 나 지금 밥 먹으러 왔잖아.
속이 확 뒤집어지니까요 밥 먹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됐어요, 식사 안 해도 돼요. 그랬더니 먹고 왔구만. 뭘 먹고 와, 지금 먹으러 왔는데. 혼자 해석 다 하시고. 먹고 왔으면 저기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 지금 식사 다 끝났으니까 이따가 좀 이따 만나자고.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요,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아세요? 막 비오듯이 쏟아져.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윤 목사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린 줄 알아? 내 지우개로 너와의 약속을 지웠다. 이유, 너 사람을 의지하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주셔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권력으로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광야의 뜰개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 그는 강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으리라. 미가서 7장 5절에 너는 이웃을 믿지 말고 네 품 안에 누워있는 여인에도 이불을 지켜라. 왜 너 사람 믿는 거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잖아. 이 음성을 내가 기도 중에 들어요. 얼마나 가슴을 치고 울었는지요. 주님이 지우개로 약속을 씌우셨군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알았어요. 눈물이 막 표지에 쏟아지는데 눈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세 가지 눈물. 죄 때문에 우는 눈물 기억한다. 감사해서 우는 눈물 기억한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울었던 그 사명자의 눈물을 기록한다. 갑자기요 성령님이 이 생각에 나가는 거 메모를 해가지고 그날 내가 병고침 받은 간증 안 하고 눈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두 번이 있었던 건 다 까발려 버렸어. 이 목사님이 첫 번째 왔을 때 왜 왔냐 할 때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두 번째 왔는데 왜 또 왔냐고 그래서 또 상처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이 회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지우개로 지웠대요. 사람 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간증 대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하고 막 말씀을 외치는데 그날 밤에 설교자가 울면서 하니까요 다 울었어요. 울면 헌금 엄청 나와요. 지갑을 빼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냈어요. 집에 갈 교통면 놔두고 헌금을 주는데요 빵빵한 봉투가 5개야. 이쪽에도 넣고 이쪽에도 넣고 돈답을 하나를 안고 신림동에서 봉천도로 걸어오는데요 기쁘지가 않았어요. 돈을 목적으로 갖더라면 기뻤겠죠.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윤 목사도 목사고 최 목사도 목사인데 어떤 목사는 퍼주면서 살고 어떤 목사는 거지처럼 구걸하고 다녀. 뭐야?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뭐가 다르지? 그분은 퍼주면서 목회하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나는 거지처럼 구걸하고 다니니까 교회가 안 되는구만. 그걸 깨달으면서 나는 이제 교인 8명이지만 농촌교회부터 도울 거야. 그때부터 돕기 시작한 게 지금은 수십억을 돕게 되는 거거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경험을 통해서 날 깨우치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머리 나빠서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깜빡하고 잊어버리게 하니까 잊어버렸고 목적은 뭐예요? 나 사람 의지하지 못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임을 알게 하려고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분을 조교로 붙인 것을 기억하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고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구만. 그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 기도하면요 막혔던 길 열려요. 안 된 것이 돼요.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아멘. 아주 간증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내 믿음이 강자가 돼서 예수님의 주전까지 올라가서
도움을 받고 사는 약한 인생 되지 말고 돕고 사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나의